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 충성하라 라고 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에 크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간추리면은 결과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뜻은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주된 그런 제목이 되어지겠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사실 큰 주제로는 기쁨의 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깊이 와 닿게 되어질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 때문에 갇혀서 자유를 잃고 그 다음에 구속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기쁨은 흐려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떠나지지 않습니다. 그의 안에 그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져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1장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신가요?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기쁨으로 매일 살아가고 계신가? 세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희락락하고 하는 기쁨을, 그런 가벼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 기쁨,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의 사도 바울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보면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교만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나의 모습을 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 말씀을 지켜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보고 본받고 따라오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의 제자로 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믿음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정말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예, 내가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주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사실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막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비록 두려움 때문에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역을 맡기셨던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보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의 삶 가운데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서 네가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거기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서도 얘기하면서 18절 하는데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러한 기쁨과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 기쁨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도 그 기쁨을 지속시킬 수 없고 씻어낼 수 없고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자 이 빌립보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그 빌립보 교회가 점점 그 복종의 삶이 더 희박해지는 거죠. 그들이 복종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없을 때에도 너희들이 항상 복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이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거기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복종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보면은, 자, 한번 우리 볼까요? 출애굽기를 한번 좀 보세요. 그들 마음속에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16절도 한번 보실 거예요. 19장 16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19장 16절 출애굽기, 제가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지금 임재의 상징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신중해서 다 떠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20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맺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너무도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예수님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정말 어떤 형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잖아요. 그리고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두려우신 진중에 모든 사람, 진중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어지는데 그 두려움이 너무도 극에 달하면 결국에는 그들은 죽게 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자가 죽음을 당하듯이 그 하나님, 너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직접 만나지 말고 우리의 대변자인 중간의 대표자로서 당신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회개의 장면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그들의 놀라운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 그들은 꺼리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죄를 범하고 나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작은 일을, 잘못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왜 그들이 복종하지 않을까요?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한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그것은 곧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충성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순종의 삶을,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이것은 진리이죠. 불변하는 진리이죠.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게 과연 그게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여기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게 현재 명령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현재 명령이 계속하는 거죠. 현재 명령의 그 히브리어는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는 계속해서 그 상태를 이루어 또 그 상태를 떠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성취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 복종하는 것은 복종이 계속해야 되고 그 계속되어질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또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서 마음에 그런 간절함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 또 회개케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놓고서 그 일로 인하여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교만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놓고 살아서도 항상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에 빠질 수 없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교만함 때문 아니에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그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처하게 만들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조차도 없다는 거죠. 내가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망으로 불평으로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이 일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을 일으켜서 결국 이런 원망과 시비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행했던 일들은 선한 일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선교하는 사도 바울을 돕는 일들이었고 선교하는 그 일들에 그들은 열심을 품었던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다 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그 근원으로 타고 들어가면 어디에 있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 삶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지금 그 선한 일들을 계획을 하고 복음의 일에 주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너희들이 열심을 품었던 것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하고 이 일과 같은 일들을 너희들이 후원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일들이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나를 드러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하지도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트러블이 없이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게 되어지냐면은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시비가 없이 원망이 없이 불평이 없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그러진 사람들, 이 시대의 악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흠이 없이, 다른 사람과 원망 없이, 시비가 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에서 참 이런 모습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비록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초대교인들은 당당한 모습으로 서요. 그리고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감당해 나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죠. 3,000명씩 5,000명씩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불평, 불만이 넘쳐나고 원망이 넘쳐나고 시비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데 어두움만을 드러내고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외치기를 너희가 이를 원망 없이 하기를 모든 일에 그렇게 원망 없이 하기를 원하고 시비가 없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점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삶 속에서는 아직도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영광이죠.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바라는 바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말씀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들이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간 사도 바울이 있을 때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열매가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행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 기쁨이 되어져요. 정말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가 저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저와 관계되었던 사람들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장 마음이 사실은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과 씨름하며 그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참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은 그것은 실제 빌립보 교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행위와 삶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는데 너희들의 삶에서 그 모습만 드러날 수 있다면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드려서 전제와 같이 전제는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거나 아니면은 제단 밑에다가 붓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건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내 자신 하나를 온전히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것이 더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권면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려라. 그렇게 드린다면은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믿음의 재물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저의 기쁨이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이건 이루어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할 그런 열매들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디모데오하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디모데오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디모데가 정말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밖에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과 같았습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그의 복음의 열정을 배우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면서 아들처럼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모데를 자기에게 사실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안위받기를 원하고 자기도 이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처럼 너희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냈는데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지금 보낼 만한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신실한 디모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에게 소망이기도 해요. 그런 한 사람이라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동일한 호흡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의 정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복음에서 떠나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디모데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거죠. 자기의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나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추천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천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이었고 내가 기뻐하는 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많은 연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연단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자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그 여러 가지로 흔들어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연단들을 이겨내고 시험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했다는 거죠.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조금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쓰는 수고가 아니에요. 원래 쓰여진 의미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헌신하고 또 그 복종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는 그는 주인께 순종하듯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복음에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실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런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는 내가 종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 에바브로디도예요. 25절에 보시면 나오죠.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필요한 그 선교에 필요한 물질들을 돕는 데에 있어서 헌금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러 갔던 자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사자로서 빌립보의 그 헌금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갔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일들을 한참 하고 있었던 거죠. 그곳에 가서 단지 이 헌금만 전달해주고 온 게 아니라 전달해주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돕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함께 수고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군사되는,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게 군사 아니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사단과 싸움에 있어서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함께 나와 함께 그 고통들을 감당하면서 이겨낸 자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고 너희를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죠. 돌려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동안에 그가 몸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렸던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소식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겁니다. 들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그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고침받은 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도 또 위로를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 빨리 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소식,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소식들로 같이 전해주면서 그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옆에서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정말 그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세요. 27절에 보시면은 그가 병들에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30절도 한번 읽어보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붙들려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데 조그마한 우리 문제들만 하나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그는 놓지 아니하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서 왜 그가 이렇게 열심으로 섬겼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부족함을 채우려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헌금으로 물질로 돕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에바브로디도가 친히 그 옆에서 그 마지막 그 빌립보 교회의 간절한 마음들을 그가 담고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자 했던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임하고 있나요? 우리 안에 정말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아니면 연단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디모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을 하며 결심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내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주실 때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고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함께 너희들이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식과 이 생각과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실패가 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셔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우리의 의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의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충성을,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 단계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너희 믿음이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멈춰서거나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보하는 믿음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왔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